에스겔 구약성경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에 7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읽지 않았지만 오늘 1절에서 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주의 영으로 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느 그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어느 곳으로 데려갔는데 거기가 아주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뼈들만 그냥 가득했고 막 이 뼈 저 뼈 다 흩어져 가지고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주의 영이 이 에스겔의 영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심이 많은 뼈들,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도 살 수 있겠냐 하시니까 이거가 어떻게 살겠어요.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뼈들한테 너는 대언해라. 그래서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리라 그렇게 대언하라. 그리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대언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대로 이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대언했어요. 살아나라, 살아나라. 그랬더니 이 뼈 저 뼈가 자기 뼈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맞춰지더니 일어났고 거기에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막 근육이 생기더니 그런 상태였죠. 근데 생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생기를 다시 대언해라. 그랬더니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대언했더니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그리고 이 뼈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죽은 민족 저 바벨론에 죽어있는 포로된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저들을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다시 고국으로 그렇게 본토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이 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아주 오래전이죠. 수년 전에 새벽 기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끝나고 여기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졸았던 것 같아요. 근데 환상을 봤어요. 꿈이 뭐 꿈일 수도 있는데 잔 건 아니니까 뭐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나 어쨌든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얼마나 큰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그 마른 시체들이 거기에 그냥 수많은 무리가 줄지어서 그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들이 일어나더니 막 저를 향해서 막 다가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그 뼈들이 막 저를 향해 오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그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뼈들이 그만 이러고 있는데 또 장면이 바뀌더니 이제는 이 뼈들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군복을 입은, 파란색 군악대복을 입은 그 어, 군악대 모습으로 하늘에 큰 군대로 이렇게 서 있더니 각자 자기가 가진 그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근데 제 모습은 안 나왔지만 제 손에 지휘봉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봉이 자세히 보니까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걸 이렇게 제가 들고 있고, 이제 제가 이걸 움직이면 연주가 시작되려고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 제가 이 지휘봉을 이렇게 딱 드는 그 상태였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깬 거죠. 오, 가만히 있어보니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에스겔 37장 메마른 뼈들. 그래서 메마른 뼈들 30장을 봤는데, 사실 이 환상만 알았지 그 뒤에, 그 오늘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 이스라엘 막대기랑 유다 막대기,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내 손에 이렇게 붙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 붙였더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민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이 나오지요. 어쨌든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남북한 이 통일 한국을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쩌면 제 때에 통일 한국과 또 그 부흥의 계절을 보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본 게 있어요. 그건 뭐 그것도 오래전인데, 이게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산 위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산이니까 나무도 있고 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산이, 돌들과 나무가 다 청옥색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메랄드처럼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뭐지?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이거 다시 보니까 또 그냥 자연 나무고 돌이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또 되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또 이게 보석으로 청옥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거 깨고 나서 이건 뭐지? 이것도 성경에 있나? 그래갖고 제가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았거든요, 이 청옥. 그래서 이제 청옥을 찾아봤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 2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70장로와 함께 산으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제 어린 양의 그 피를 뿌려서 이제 피를 뿌리도록 해라. 이 피가 나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 언약의 피다, 그러시면서 데리고 와라. 그럴 때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70장로들도 그 산 위로 올라갔는데, 70장로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산이 청옥으로 변했더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우리 사도행전 큐티 하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베드로가 제 6시 기도 시간 6시부터가 1시니까 6시면은 이제 정오죠. 그때 이제 옥상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틈나면 옥상 가서 베드로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흉내를 내는데, 그 시간대 이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환상 봤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봤는데, 하나님 저도 새 일을 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저를 통해 행하실 새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이제 베드로처럼 똑같이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어제는 그 뭐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저쪽에 저 어디에 그 전철 지나가는 그쪽에 그 크리스찬 학교가 하나 있잖아요. 너무 예쁘게 단장된 그 학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이제 오늘은 또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이제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나왔던 그런 어떤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꿈이나 그런 환상, 비전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쨌든 에스겔 37장은요, 결국에는 36장에서 에스겔한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에스겔한테 보여준 거고, 결국 이 37장은 36장의 반복이에요, 반복. 그럼 이제 36장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에스겔 36장 한번 열어줘 보세요. 23절부터 열어줘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랑 맺었던 언약 있잖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이 무슨 뜻이에요? 옛 언약.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 그러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럼 신약은 다른 얘기냐? 아니,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도 무슨 얘기예요? 바울도 새 언약 얘기할 때 에스겔 오늘 36, 37장 그거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했던 그 장면들 있잖아요. 출애굽기 장면. 모세랑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맺었던 그 장면 그대로 사용해요. 그 용어를. 그러니까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새 언약도 오늘 에스겔 36장 37장이에요. 그러니까 36장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준 게 37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에스겔 36, 37장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걸 그대로 비춰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인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에스겔 36, 37장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성령 선물 받은 새 언약하고 이게 그냥 이해가 됐어요. 우리는 뭐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해가 됐어요. 그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얘기냐? 아니에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은 물론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데 결국 좀 더 볼까요? 네. 예레미야 하나 더 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36장에 약속한 그 핵심은 뭐예요? 에스겔한테 약속했던 핵심. 그 오늘 주님이 딱 그러잖아요. 그날 새 언약.
그 언약이 체결되는 날 어떻게 된대요?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 우상 숭배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일단은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씻은 다음에 뭐예요? 새 영을 부어서, 새 영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언약 맺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을, 더러운 마음 씻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체결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약속한 거 있잖아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해줄게, 그 얘기죠. 그래서 바로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용은 율법을 지키라는 건데, 그런데 구약 전체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잖아요. 못 지켜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지켰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지킬 수 있게 해줄게. 그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새 언약이야, 그 약속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예레미야 31장 한번 열어줘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이 옛 언약, 모세랑 맺었던 이 언약은 뭐예요? 그 돌판에 새겨진 이 언약인데, 그런데 이 언약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니까 이제 어디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2차 포로 때 끌려간 거, 다니엘은 1차로 끌려갔고, 에스겔은 이제 장인들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다 끌려간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그 바벨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너희가 그 못 지켜서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언약 말고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 주실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오늘 예레미야 이 약속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은 33절이 뭐냐면, 모세랑 맺은 언약은 어디 있어요? 돌판에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 있어요?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를 그냥 보고 문자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속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매개로 주지 않고 이제는 직접 준대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직접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대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그 결과는 옛 언약은 불순종인데 새 언약은 순종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준, 여기다가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 이제 누가 전달해줘요? 모세가 읽어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외웠는데,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런데 새 언약은 뭐예요?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속사정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깨닫게 되고 어른들도 깨닫게 되고, 말세에 주의 성령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환성으로 보고 꿈으로도 보고 또 주의 말씀을 실제로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속사정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그 결과는 순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도 에스겔 37장 결론이 뭐냐면 그 뼈들이 살아나고 결론이 뭐냐면 내가 너희 속에 내 성령을 넣어줘서 그래서 살아나게 할 거야. 다시 살아나게 할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8장에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오늘 그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죠. 또 같이 읽어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지금 계속 여러분 어디서 읽어본 거죠? 방금 전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아까 31장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했죠. 바로 그 약속했던 선지자로 약속했던 그 말씀 에스겔 36, 37장 또 예레미야 또 이사야에 말씀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 내가 새 언약을 맺을게 했던 그 새 언약을 우리랑 맺으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고 또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이 언약을 위한 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면서 너 아버지가 선지자들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거 받아야 돼. 그게 뭐예요? 성령.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이 어떤 권능이에요? 물론 마귀도 쫓겨나고 죽은 자도 살리지만 성령이 임하잖아? 그러면 사랑하게 된다. 돌 던지는 사람한테도 사랑하게 되고 너를 핍박하는 그들에게도 너는 불쌍히 여기게 될 거야. 그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온 열방에 가서 실제로 죽은 영혼도 살리려면 복음을 전도해야 우리가 말해야 살아나는 거고 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수십만 가지가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해야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어요 라고 선포해야 에스겔아 대언해라. 우리 36장 37절에도 내가 이렇게 약속해도 너희들은 이게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내게 기도해야 돼 한 것처럼 에스겔아 대언해라. 그럴 때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회복도 가서 전도해야 회복되는 거고 열방도 가서 전도해야 회복되는 거고 동시에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약속의 말씀도 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내게 새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랑 맺었던 언약 히브리서에서는 모세랑 맺었던 옛 언약 그거 옛 성막 성전 그건 그림자고 실체가 누구냐면은 저 하늘이야. 하늘. 저 하늘 성전 저 하늘 보자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성전 말고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성전이 있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야. 근데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는 언약은 영원히 새하지 않고 녹슬지 않고 영원히 새롭고 항상 새롭고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이제 이게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뭐예요? 이게 영이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예요? 그 옛 언약 맺었던 장면 얘기하잖아요. 돌판에 새겨졌지? 문자로 새겨졌지? 그러나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거고 그리고 옛날 언약의 종은 모세였지만 이제 너희가 새 언약의 종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게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려주시는 언약이 될 것이고, 옛 언약은 못 지키면 죽이는 법, 죽음을 초래하는 법이지만 또 하나님의 정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은 이 성령은, 생명의 법은 생명이 되고 의롭다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다. 옛 언약은 모세가 40일 만났을 때 그 40일 그 쌓아놓은 만큼만 빛났지만, 그래서 또 들어가야 됐지만, 그러나 이 언약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더 큰 영광을 이루고 영원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 약속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수건을 벗어야 돼. 모세가 하나님께 만나려고 수건을 벗고 들어갔듯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어도 믿음으로 너희가 수건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러면 내 눈멀었던 그 장님의 상태, 이것을 벗겨지면서 이제 바로 새 언약의 실존 상태로 들어가게 돼. 새 하늘로 들어가게 돼. 말이 많은데 이것이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천국을 봤는데 3층천을 봤대요. 자기가 실제로 끌려갔는지 영으로 끌려가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첫째 하늘을 본 거예요. 우리 눈에 보면 그 대기권 보이잖아요. 구름 있고. 오늘도 옥상 가서 보니까 하늘이 너무 파랗다고요. 하늘이 파랗더라고요. 아주. 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어요. 저 해와 달과 별들 막 요즘 우주선 타고 막 가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가봐야 뭐 얼마나 가겠어요. 화성? 그런데 그 둘째 하늘을 지나서 또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영광의 보좌가 있는데 주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천사들도 있고 의의 백성들도 있는 그 영광이 빛나는 보좌가 있는 하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 새 언약이 그냥 뭐 말장난이 아니고, 이게 뭐 그냥 율법 뭐 지키는 거냐 안 지키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지금 새 언약으로 됐다는 거는 이게 지금 완전히 거듭난 거고, 이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고,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데, 지금 옛 창조 하늘과 땅의 지금 이 상태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는 저 새하늘과 새 땅, 우리는 지금 거기를 보고 있는 거야. 거기서 태어난 거야.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야. 이 땅에 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마주보는 그런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야.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상속자가 되는 거야. 너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날에 보게 될 거야. 이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날에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정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여기 흙으로 태어났어요. 흙으로 태어났는데 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거듭난 새 생명도 이 부활의 몸을 입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같이 제자들하고 밥 먹고 막 풍랑이 걸어 다니시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새 몸을 입었잖아요. 새 몸을 입으셨는데 같이 먹기도 하시고, 또 여기 계셨다가 저기 계셨다가 문 뚫고 들어오셨다가 막 엠마오로 가셨다가 갈릴리 가셨다가 또 예루살렘 오셨다가
40일 동안 다니셨던 그 몸과 같이 우리도 그 영광의 부활의 몸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지금 너희가 이미 그 생명으로 태어났어. 물론 그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호련히 영의 몸으로 부활되는 걸 보겠지만, 지금 너희가 아직 흙이 있어서 이 육체가 있으니까 아직 안 보이나 본데, 그런데 너희는 이미 영의 그 몸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그러나 아직 이 흙이 있으니까 여기 육의 몸에 있지만, 그럼 너희들은 이미 영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이제 너희는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풍선이 있으면 질소 넣으면은 아무리 띄우려고 해도 그냥 어떻게든 깔아앉으려고 하고, 여기에 헬륨을 넣으면 그러면 아무리 누르려고 해도 어떻게든 올라가듯이, 육의 사람은 결국 죽어. 그러나 영의 사람은 그냥 결국 살아나. 그러나 아직 육체가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아직 못 올라갔지. 그러나 이제 그날에는 알아. 육체가 이렇게 딱 제거되는 날에는 알아. 그 영광의 날에는 너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는데, 육의 몸을 벗고 올라가는데, 이미 너희들은 그렇게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영의 옷을, 영의 사람이 되도록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옛 사람의 옷을 자꾸 벗어.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만날 그 모습이 내 모습이니까 자꾸 그렇게 새 옷을 입고 살아. 쉽진 않겠지만 이 이야기죠. 이해가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 새 언약 설교는 많이 했으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설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9장부터 쭉 하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지금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졌다 생겨났잖아요. 그렇게 나라도 생겨나지만, 그러나 이들에게 결국 성령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구원받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 땅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맞이할 그 주님이 주실 그 기업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그 영광의 날, 자 보세요. 새 언약이 계약이잖아요. 계약인데, 자, 이 계약 끝에는 어디예요? 계약 끝에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 부활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게 그게 이제 계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려고, 그 영광의 날 이미 승리했고 지금 내 때 다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언약 맺은 사람은 결국 그날에 다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니까 결국 그 영광의 날에 다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계약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증금을 주셨어. 우리한테 보증금, 날인해 주셨어. 그 사인. 그래서 첫 달 할복음 주신 게 있어. 그게 지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는 그날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그러니까 그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으니까, 도장 찍어 주셨으니까 그게 성령 받은 건데, 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한테 계약한 이 새 언약을 다 맺을 때까지 이거는 그냥 첫 열매밖에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거두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보증금 수준밖에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그 천국의 것을, 자원을 계속해서 계약한 거니까 막 믿음으로 갖다 써. 이거를 벗어야, 네가 수건을 벗어야 눈이 떠지지. 네가 믿음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움직여야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데리고 가.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영역,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된다고 했잖아. 이미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 꼬리가 안 돼. 머리가 돼. 그리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돼. 그리고 항상 풍성해져.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모세도 그 영광 보려고 수건 벗고 들어갔는데, 너네도 믿음으로 들어가야지. 믿음으로 실천을 해야지. 네가 그 영역을 밟고 달라고 하고, 그래서 자꾸 네가 도전하고, 그래야 하는 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미 받은 거니까 그걸 계속 취해. 계속 취해. 할렐루야. 네. 믿음의 안경을 쓰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저는 그 뼈를 보는 순간부터 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역하는 유튜브에서 그 어느 이제 우리 지방에 있는 목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대화를 하는데 그 뭐예요, 임신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임신을 하셨는데 그게 왜 자궁에 임신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기도했대요. 자궁 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들어갔어요. 정상 태어난 거예요. 그 간증을 듣는데 이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돼. 그러면서 이제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와, 그런데 흥분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느 목사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찾아봤어요. 최정초 목사님이라고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유튜브에서 다리가 막 길어나는 거예요. 짧은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죠. 왜냐면 뼈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겔 37장 하나님 주신 이 환성이 뼈잖아요. 뼈.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뼈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그냥 봤는데 뼈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제가 그 영상 보고 나서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우리 아마 금요 기도할 때 어느 집사님 이렇게 나오라 그래가 아무도 안 나와서 맨 앞에 있는 분 나오라 그래가지고 어디 아프냐고 그랬더니 갑상선이 이게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거 만지니까 뭐가 이렇게 울퉁불퉁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은 사라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볼록 펴는 게 순간적으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6개인가 7개 있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사라진 거죠. 안 되겠다, 이거 내가 가서 만나야 되겠다 이분을. 그래갖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물 한 잔 줘도 상 받는데, 구제하고 냉수 한 잔 줘도 상을 받는데, 제자에게 제자로서 그렇게 네가 존중을 해주면 제자가 받은 복을 네가 받게 되고 그 상을 받게 되고, 선지자한테 네가 선지자로서 그렇게 존중해주면 선지자의 상을 너도 받게 될 거다. 그 말씀처럼 치유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이걸 받고 싶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쫓아간 것처럼 저도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와서 그날 제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2층에서 다 누우세요. 그냥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누워요. 그래갖고 다 누워서 우리 30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30분인가 이렇게 그냥 주님이 지금 여러분 지금 어디 아픈지 체크하시고, 자, 기도 끝나고 났을 때, 기도도 아니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아가지고 고쳐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30분인가 40분 있다 일어났는데 진짜 20 몇 명이 나섰잖아요 그때. 손가락 중학교 때부터 안 펴졌던 분도 펴지고, 또 허리 이렇게 누우면 안 닿았었는데 이게 허리가 닿는 분도 생기고, 아무튼 별 희한한 역사들이 다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 코 골았는데도 다 나섰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때부터 제가 정말 다리 짧은 사람, 지금도 다리 짧은 분들은 그냥 해봤으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다리도 펴지고 척추도 펴지고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또 이제는 이제 영적인 거를 또 궁금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한번 귀신 한번 쫓아보고 싶어요. 목사님들 귀신 쫓아냈다는데 하나님 저도 귀신 쫓고 싶어요 그랬는데 실컷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또 오늘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은 또 그냥 귀신이 막 말을 해 그래서 그거 보고 왔는데 진짜 똑같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왜? 존중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이제 굳이 귀신이 나오고 막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적 세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있구나. 왜? 보고 왔으니까. 존중하면, 선지자로 존중하면 존중받는 그 사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구나.
그런데 너무 어둠을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보고 이제 빛을 보지만, 또 예언도 마찬가지죠. 또 이광수 목사님 찾아가서 쫓아가가지고 막 목사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을 많이 한 사람 못 이겨.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성령이 나타내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거를 많이 하면 되는구나. 많이 하면 되는구나.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구나. 또 연습하니까 되고, 또 제자훈련도 가서 하나님의 이 또 비전이 뭘까? 이 주님께서 또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이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또 듣고, 또 가서 전도해보고,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막 해보고, 또 이거 하다가 또 은사를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새 생명으로 나와서 양육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재생산 되고, 이게 또 배가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그것도 배우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것들을 다 배웠죠.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제가 그 은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은사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는데, 이 성숙되지 않은 믿음 위에다가 그냥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는데, 제 부르심의 자리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제 자리 자체가 또 이런 선물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 자리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자리에 지금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결국 뭐냐, 중요한 거는 말씀이, 로고스가 레마가 돼야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돼야죠. 그 약속이, 말씀이 실체가 돼야지. 그 말씀을 만져야 되잖아요. 결국 말씀이 영이시고 또 주님 말씀이 약속인데, 이 말씀이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저는 에스겔 30장 말씀을 뭐 환상으로 봤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통일한국 시대 때 쓰시겠구나. 그럼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나타나야 돼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아직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 육체라는 게 자꾸 누르니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생각을 못하고 자꾸 육의 생각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은 어떻게든 틈만 나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령을 쫓아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생각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오늘 에스겔이나 뭐 에레미야나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도록 우리를 그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성령이시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된대잖아요. 어떻게 안 되어서 불순종해서 포로 됐는데 어떻게 이제 순종으로 된대잖아요. 복을 받게 된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된대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저 보좌 앞에 우리 갈 수 있는, 이미 아직 안 갔지만 이미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보좌로 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거예요. 저는 또 그런 많은 또 성령을 쫓아서 또 다녔잖아요. 진짜 별 간증을 다 들었어요. 실제로. 뭐 그냥 뭐 어느 장소는 막 뭐 금가루도 떨어지고 뭐 보석도 떨어지고 뭐 그랬는데, 이제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 보석이 떨어질까? 그 왜 떨어지지? 그랬는데, 뭐 떨어질 수 있죠. 뭐 물도 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포도주가 되는데, 이빨도 막 금이빨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금이빨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충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주님이
아니 나무가 청옥색 청옥으로 바뀌더라고. 돌이 청옥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이 설마 하니까 그냥 나무가 다시 돼. 근데 아니야. 아까 분명히 보석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에메랄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뭐 그까짓 거 크게 문제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뭐 그런 치아가 문제겠어요? 척추가 문제겠어요? 뭐 짧은 게 문제겠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태어내라. 살아나라고. 죽은 세포 살아나라고. 또 죽은 생명 살아나라고. 살아나라고 태어내. 너희들은 이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야. 너희들은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야. 보증으로 줬잖아. 내가 보증으로. 그 보증금이 성령이시잖아. 그거 받아내. 끌고 와서 써. 오늘 믿음으로 쓸 수 있기를 바래요. 척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아니 우리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펴지잖아요. 누웠다가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마룻바닥에 누워서 기도하세요. 또 어깨가 안 맞으면 누워서 기도하세요. 안 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면서 등구르기라도 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을 다시 살리실 겁니다. 암세포가 있어요? 선포하세요. 암은 사라져. 여기 암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뭐 염증이 있으세요?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살아나라. 정말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정말 죽어있던 것들, 이게 분명히 기능을 못했는데,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아서 나를 고쳐주셨으니 살아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시니 오늘 이 죽은 장기는 다시 새롭게 창조될지어다. 다시 기능할지어다. 죽은 기능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신경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세포는 다시 만들어질지어다. 오늘 기도하셔서 살아나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살아나라. 에스겔 이게 가능해? 글쎄요, 이거 될까요? 대언해봐. 살아나라고 대언해봐. 살아나라. 척척척척 맞는 것이죠. 민족도 살리시고 열방도 살리시는데 오늘 여러분 못 살리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야 열방을 살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부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막 주여 비나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주님께서 내게 야곱도 하늘문이 열려서 지금 사닥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오려고 천사도 보내줬다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입니다. 주님 나에게 지금 재정에 이게 지금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제 힘으로 못 갚습니다. 네가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겠니? 내가 갚아줄게. 탕감해줄게. 탕감이 있을지어다. 탕감을 넘어서 다시 플러스가 될지어다. 그게 되겠어? 그게 지금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의심하면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충치 때울 거 있어요? 하나님 청고로도 바뀌는 에메랄드도 바뀌는데 뭐 끝까지 하나님 이거 어차피 금으로 바꾸니 비싼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바꿔버리세요. 오늘 뭐 여러분 병이 있으세요? 위장병이 있으세요? 고쳐버리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언약 안에 그 피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자 살려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죠. 이제 주를 위해 새롭게 살아야죠.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한번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먼저 체크하세요. 내 몸에 어디가 지금 아픈가? 지금 내 몸에 지금 어디가 지금 통증이 있는가? 어디 염증이 있는가? 한번 지금 선포하시고 체크해 보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허리가 아프시면 지금 누우세요. 바닥에. 그리고 치아가 문제 있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그거 에메랄드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뀌신 분들은 저한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할까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우리 찬양하면서 아픈 분들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